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가 말씀이 말 걸어오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말 걸어오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은 말 걸어옴이 없으면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막 해야 되니까 참 어렵죠.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7장 3절의 시작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거기서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이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자, 물론 성경에는 광야 느비딤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거기서라는 표현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냐,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곳이냐인데 바로 그것이 사막과 같은 곳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솜이 강원도 가본 적 있어요? 강원도 가본 적 있어요? 강원도가 어딘지 잘 모를 것 같아. 네. 혹시 다솜이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갈 때 터널 통과해 본 적 있어요? 터널 통과해 본 적 있죠? 자, 여러분, 강원도를 가기 위해서는요 터널을 많이 통과합니다. 네, 길게는 막 1.5km 이상을 뚫는 게 바로 강원도의 그 긴 터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그렇다는 겁니다. 이 터널에 딱 들어가면 어두워요. 캄캄해요. 거기에 빛이 없으면 완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터널과 같고 광야, 사막과 같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끝은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경험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끝은 승리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살리는 교회가 나아갈 때 문제는 여전히 발생된다는 겁니다. 오늘 거기서 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되는 그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원망함으로 판단력을 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오늘 사실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 그 전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2절을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의 모습은, 그 중심적인 사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행동이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원망이라는 행동이 우리의 상황을 낫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원망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원망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의 삶은 첫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죠? 행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요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 3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부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단 행동하죠. 일단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일단 뭔가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안 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실패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그때 왜 그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행동이 먼저 나오는데 그 행동도 어떤 행동? 원망의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원망의 행동으로 인해 기도도 말씀도 전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동은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 판단력을 잃은 모습이 나오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원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원망이 딱 들어오니까 다른 이야기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한 아는 사역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는 그 사역자의 가정에게는 잘해준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그 가족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 정말 이사를 하든 뭐를 하든 잘해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사역자의 마음이 그 가족으로 딱 들어가니까 원망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 가족들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잘해준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봤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생각해봤어요. 내가 해준 게 뭐가 아닙니다. 저 잘해준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다 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어저께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과 그 가정과 우리의 교인들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그 사역자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두 사람의 원망이 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미래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다솜이를 향한 미래와 소망이에요. 근데 가끔 다솜이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엄마를 잘못 만나서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네, 오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전도사님을 잘못 만나서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원망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발생됐는지 이제 여러분에게 접속사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랍니다. 사실 오늘 3절의 전반부를 보면 거기서 백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는 빠져있는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 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즉 여호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의 삶을 바꾸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거기서 백성, 이 거기서라는 자리는 어디냐면 모세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 3절의 전반부에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가 붙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꾸었더라. 할렐루야.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달랐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결정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
나의 원망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 앞에서 그렇게 우리 행동을 결정할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원망으로 인해 판단력을 흐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